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또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잘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새 해에 한 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우리가 그새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구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주의 뜻을 간구하는 모든 기도라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소요리 문답 제 57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57문. 안식일에 대한 물음과 답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자, 57문. 제4계명이 무엇인가?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여세 동안이나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장차나 내 도금이나 내 육식이나 내 문안에 거하는 일이라도 일하지 말라. 여세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키우시고 제7일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으니 하신 것이다. 아멘. 58문.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깃들이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좋은 일토록 그의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 59문.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세상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부터 신학근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아멘. 육신문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이상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상안에 예배에서 사용하시고 그 외에는 사세에 대한 일과 사슬사함에 사용할 수 있다. 61문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하나 누구를 이해하지 아니하거나 꼭 주의하지 아니하여 낙향으로서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제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의로운 생각과 발견을 하는 것이다. 62문 제4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4계명이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것이다. 자기가 친히 외치고 있는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시다. 예, 안식일 계명은 좀 길죠. 많고 안식일과 또 주일 이 개념이 또 겹치다 보니까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이 또 이 4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기도 한데 먼저 우리가 칼빈이라는 사람이 물론 다른 신학자들도 많이 했지만 율법을 세 개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의식법, 세 번째는 시민법.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율법을 나누었어요. 분류를 했죠. 도덕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의 이유로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해야 될 것, 그것을 이렇게 살아라. 그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도덕법이라 그렇게 합니다. 의식법이라 하는 것은 절기라든지 무슨 할례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하나의 그림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 그런 것들을 의식법이라 합니다.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양도 안 잡고 뭐 월삭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하죠, 그죠? 왜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실제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의식법을 폐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저의 개념은 이런 개념을 완전하러 오셨다. 폐해졌다. 그래가지고 뭐 안식일이 폐해졌다. 뭐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안식일은 구약에서 폐해졌는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너무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식법, 예수님을 가리키는 법이기 때문에 실제가 왔기 때문에 그건 자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림자를 붙들 이유는 없죠. 그러나 그 의식법도 구약의 의식법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또 그런 제사라든지 의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은 있다.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정국가라는데 우리 지금은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다 믿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있는 그런. 그러나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신정국가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생활 원리에 대해서 쭉 구약 성경을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만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뭐 희년을 지켜라. 그건 이방 나라들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7일마다 안식일, 7년 뭐 안식년 77이 49년 다음에 희년 50년째 희년 하듯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이방인들은 지킬 필요는 없죠. 근데 지킬 필요는 없는데 그런 시민법 안에는 우리가 그 법에서 주는 법의 정신이랄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죠? 왜 추수할 때 이삭을 뿌려두라. 이거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나라가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민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정신을 배우고 또 그런 정신을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할 수 있으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적용하면 좋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셨을 때는 좋으니까 주셨겠죠. 그죠? 좋으니까 주셨으니까 다 우리 그대로 액면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에 각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도덕법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될 어떤 그거,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성된, 그래서 어떤 사람 폐하해졌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완성된 것, 그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생활 원리. 그러나 그 정신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십계명은 도대체 그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십계명은 도덕법인가? 십계명은 의식법인가? 십계명은 시민법인가? 여러분 십계명은 도덕법이에요.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이걸 먼저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그러면 이 도덕법에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 십계명이 도덕법이 아니면은 이 십계명을 왜 언급하겠어요? 물론 여자를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완성하시죠. 완성하시죠. 계속 그걸 무시한 게 아니고 구약의 이 도덕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더 보충하면서 더 근본 정신까지 하면서 이렇게 지키라고 한 거죠. 그게 이제 도덕법입니다. 그럼 이 도덕법 속에 사계명은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제 이 논란이 생기는 거죠. 십계명은 도덕법인데 사계명은 어떤 사람은 의식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의식법인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안식일은 폐하해졌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도대체 이 사계명을 볼 것인가? 십계명은 그냥 폐기된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요소가 있느냐? 그죠? 다 도덕법인데 사계명만 콕 집어서 이건 도덕법이 아니다. 도덕법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출애굽기에 지금 12장에 출애굽기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들이 있었나요? 있었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고 안식일에 쉬었잖아요. 그죠?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십계명은 안식일은 도덕법에 속한다. 도덕법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2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구약의 음식법이죠. 먹고 마시는 것,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먹고 마시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는 월삭이라고 해야죠. 이건 절기를 초하루나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근데 여기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 그림자에 넣고 있다. 이것들은 그림자이나. 그림자라는 말은 이건 의식법이라는 뜻이에요. 의식법, 제사법, 이건 다 의식법.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제가 이야기했죠. 그림자와 실체. 그럼 여기 안식일은 여기 그림자라고 했는데 또 신학자들마다 또 여기에 노는 안식일은 우리가 십계명에 노는 안식일이 아니고 무슨 절기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몇 번 해서 뭘 지키라 할 때 그런 안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의식법적인 그 요소도 십계명 이 안식일 속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이 의식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의식법적인 요소들을 보면 안식일이 사실은 창조의 안식일, 구약은 창조의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시 창조의 안식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창조의 안식일에서 이제 중심 이동이 하나님의 그 창조 그리고 출애굽 사건 구원이죠, 그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제1은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속에는 구원의 어떤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창조와 구원 이게 십계명 속에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할 때는 창조, 구원. 그럼 이게 중심 이동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림자였다면 실체가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죠? 실체고.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냐? 의식적인 의미로 볼 때는 예수님도 창조. 근데 그 창조는 어떤 창조냐? 천지 창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창조의 형상이 그냥 무너져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재창조의 역사, 그걸 이제 거듭남이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지어서 우리를 거듭난 새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재창조의 역사거든요. 처음에는 구약에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역사. 예수님은 우리 타락한 인생을 중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창조의 역사. 그리고 구약에도 뭐 구원도 있지만 구원이죠, 그죠? 그래서 신약도 예수님도 역시 구원. 두 개의 동일한 정신은 뭐냐? 안식. 두 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정신은 뭐냐 하면 안식. 쉬라는 거죠. 내가 쉬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창조를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여섯날에 만들고 일제를 쉬었다. 너도 쉬어라 할 때 사람들은 쉬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훼손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쉬랬는데 열심히 일을 한다. 그거는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큰 정신 속에서 보면 안식일에 왜 일하면 안 되는지, 일하는 그 자체에 매여가지고 일을 전혀 안 합니까? 아니지요. 일을 하지요. 밥도 먹고 다른 일 하잖아요. 성경에 문자 그대로 일하지 말라니까 아무 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그 짐승은 잘 해주면서 안식일에 이 사지가 불편해서 심령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내가 고쳐준 것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뭘 모릅니까? 안식의 이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을 해야 돼.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주 안에서 몸이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거듭나서 우리 영혼의 안식.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이나 신약의 이런 우리가 주일이라 합시다. 주일 실제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주일이라 할 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긴 있죠, 그죠? 강조점이 좀 다르고 하나의 선 속에 있지만 강조점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서 예수님의 재창조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나 동일하게 뭐 구약의 육신의 쉼이라면 신약은 영혼의 안식, 다 쉼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 약간의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의식적인 요소가 있다. 이제 어느 정도 도덕법이지만 그래도 그 의미들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찾으면 이렇게 중심 이동을 예수님께로 했고 뭐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쉼이고 안식이다. 뭐 이런 정신을 우리가 찾는 측면에서 보면 의식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시민법적인 요소는 없느냐?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은 도덕법이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성경에 보면 그죠? 그 사람을 죽이라 했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의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럼 이게 도덕법이라면 뒤에 도덕법이라면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야 돼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은 도덕법이지만 이 뒤에 나오는 안식일을 어겼을 때 죽이라는 것은 시민법이에요. 시민법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하는 거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 법 속에는 본질은 도덕법이지만 그 의미 속에는 의식법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시민법적인 그런 의미도 이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 우리가 헷갈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우리 주일을 지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그런 날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쉼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안식을 주시죠. 쉼을 주시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셔. 우리가 그 날, 이 구약에서 말 안식일을 하던 그 날, 우리 너무 날을 지키는 것에 너무 이렇게 신경이 가 날을 지키는 것. 그게 같네. 그 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날에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을 하는 거. 그래서 그 안식을 이제 방해하는 것들, 그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느헤미야 그런 같은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막 일을 한단 말이죠, 그죠? 또 성문도 열기 전에 장사치들이 막 성문 앞에 이렇게 와가지고 느헤미야 15장에 보면 막 장사할 거라고 그 안식일인데 장사할 거라고 기다리고 막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주일날 이제 우리 식으로 주일날 이제 매매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느헤미야가 그죠? 문 열어주지 마라. 상거래를 금하고 문을 열어주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 성일에 그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구약의 말씀이지만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오락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안식일에 우리는 주일이지만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나를 지키는 어떤 율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의 안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 중심선상에서 보면 구약의 안식의 어떤 삶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덕법이기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니에요. 시민법이 아닌 이상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구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락을 금하고 네 사사로운 뭐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오락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 지켜라 할 때 뭐 안식하라는 거죠. 안식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안식일을 기억하며 우리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일하고 쉰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쉬었단 말이에요. 쉬고 일을 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면서 쉼의 정신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오늘 주일날 같으면은 우리 영혼의 심령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날이, 옛날 구약의 안식일은 뭐 토요일이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인데 이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까지, 저녁에서 다음 날까지 하루니까 이스라엘 개념으로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매주 첫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왜 첫날에 그렇게 성경이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왜 이 사도들이 왜 첫날에,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날에 왜 그때 신약의 성도들이 모였을까? 그게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죠? 그 예수님을 기리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안식일. 구약에는 어떻게 보면 따로 분리하기는 그렇지만 창조하신 성부의 안식일이라면, 이 신약의 주일은 성자의 안식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동일하게 예배를 드린다 합시다. 예배를 드린다. 옛날에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몸은 조금 힘들었어. 그런데 성도들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밥 먹고, 각 파트별로 또 오전에 주일학교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후에 딱 파트별로 또 모이고, 학생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찬양 연습하고 하면서 집에 갈 틈이 없어. 집에 갈 틈이 없고, 저녁 또 먹고, 모여서 같이 저녁 먹고, 저녁 예배 7시에 드리고, 집에 갈 때, 여러분 느낌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몸은 힘들었는데, 심령에는 평안이 있어요. 심령에는 평안. 근데 보세요. 지금은 그리 안 하잖아요. 지금 오후 예배도 땡겨가지고, 저녁 예배도 땡겨가지고, 오후 2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2시에 예배조차도 안 오지요. 예배에 안 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남은, 예배 드려놔서 남은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보내냐. 예배를 온전히 그냥 풀로 그냥 예배당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안식을 그래도 느끼는데, 몸은 힘들어도 참 좋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면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고, 아니면 또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다른 날과는 좀 구별된 거룩한 날이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일상에 내가 했던 생활을 적고, 이 날은 특별하게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로 내가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이 쉼이 내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꾸 그런 그리스도의 안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오후 늦게 와서 또 예배 와서 이렇게 또 드리고, 왔다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또 오기도 불편하고, 자꾸 이제 이런 문화적인 또 이런 생활상의 이런 것 때문에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를 이렇게 옮기는 거죠. 뭐 옮기는 그 자체가 뭐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옮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밥 먹고 교제하면서 자 오후 예배를 또 드리고,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 좀 어떻나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막 오후 예배도 없앱시다. 막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쉼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오전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밥도 안 먹어. 성도의 교제도 안 해. 그럼 집에 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사실은 집에 가. 집에 가서 뭐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안 드리고 집에 가서 하는 모든 시간들은요, 다 허비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다 허비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서 일찍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안 찾아본 사람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냥 뭐 누워 자거나 뭐 텔레비 보거나 막 한단 말이죠. 이게 오락을 추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더 힘든 거야. 휴대폰이 있고 뭐 컴퓨터가 있고 그 속에 온갖 뭐 오락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재미가 있다면 그 재미를 다 빠져가지고 하다 보면 내 속에 진짜 이 주일날이 힘을 얻는 날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면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충전을 못 받으니까 그게 그냥 충전을 못 받으니까 거기 재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세상 재미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 재미를 붙이면 이게 사실은 더 좋고 더 평안하고 더 힘이 있고 한데 이게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리고 여러분 뭐 어쨌든 2시에 모이고 일찍 마쳐도 집에 돌아가서 가족끼리 교제를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된 뭔가를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날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여기 말한 것처럼 장사하고 아니면 오락을 추구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안식이 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이 있냐?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런 오락으로 그냥 풀어버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면서 집을 딱 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너무나 개운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몸은 좀 힘들어도 그런 우리 삶을 뒤로하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런 것에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삶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생각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그냥 산다면 그는 구약의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그냥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왜 일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창조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안식이죠.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예배나 신앙생활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날에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같이 막 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 시간이 좋아요? 아니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오락을 즐기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 즐기다 보면 결국은 그날은 그냥 허무하게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주 안에서 이렇게 우리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예배하면서 이걸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그런 것이 식어져 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래서 진짜 주 안에서 힘이 있느냐? 주 안에서 봉사하면 주 안에서 봉사하면 주일날 일해야 되잖아요. 밥 해야 되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그게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힘이 돼요. 몸은 힘들어도 힘이 돼요. 열심히 섬겨봐요. 예배 드려봐요. 뭘 해봐요. 그건 다 힘이 돼요.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느냐. 주일이 죽을 날이 아니고 정말로 주일이 좋은 날, 평안한 날,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는 날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안 하고 어떤 날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날이든지 간에 오늘날 뭐 주일 못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화요일이 주일이 되면 되고 수요일이 주일이 되면 돼요. 그러나 전체적인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런 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안식, 쉼, 영혼의 창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쭉 한 것은 오늘 신약 시대의 예수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왜 그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방해한다면, 그죠? 방해하면 멈춰야죠, 그죠? 방해한다면 안 해야죠, 그죠? 그걸 훼손한다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4계명을 대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야 될 그런 주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율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 생각하다가는 그것에 매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규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붙잡고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나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편리함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이 세파에 시달린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 속에서 나눔 속에서 봉사 속에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